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왕상 1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계속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엘리야가 직면한 어려움의 상황과 그의 신앙 고백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섬기려고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며 그 한 사람의 본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영적 암흑기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걸어간 보여준 믿음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적인 성장과 풍요로움을 보여주었던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암흑기와 같이 어려운 시대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산업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시대였으나 오히려 식민 지배와 노예 제도가 또 많은 빈부격차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도덕적, 성적, 문화적 타락과 향락과 그리고 퇴폐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노예에 대한 노예 해방을 이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위버포스입니다. 아마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위버포스는 25세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계를 떠나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네, 그 작가가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그의 조언을 듣고 그는 정치계에 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예제 폐지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믿었고 그는 영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혁을 시도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1807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공헌을 했으며 1833년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 32년이나 앞서서 노예 제도를 폐지를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특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변화가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먼저 보여주신 것은 사역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먼저 보이신 것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신 믿음의 길은 또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엘리야가 걸어간 믿음의 길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담대하게 나아가긴다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했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딥스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은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야망을 가진 정치 전략가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여 외교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남유다와도 결혼 동맹을 형성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자였습니다. 주변국과 전쟁을 해서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자였습니다. 또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으로 탐심으로 거짓을 사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바알 숭배를 장려했고 여호와의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그는 야비한 자였으며 쉽게 감정에 동요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바알 숭배를 더욱더 확대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강한 야망과 정치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으나 여전히 도덕적인 결함과 감정적인 부분이 쉽게 흔들리는 성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왕 앞에 엘리야가 가야만 했습니다. 쉽게 흔들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자에게 서야 했습니다. 이런 권력자 앞에 그는 담대히 섰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이 담대한 용기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를 아합 왕에게 즉시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함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갈 때 이미 6개월 정도 기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엘리야는 비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서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에게 그것도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세력가에게 찾아가서 좋은 소리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엘리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등장할 그 6개월 동안 틀림없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담대함과 엘리야의 담대함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순종했습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떠나라고 하면 그는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그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해서 믿으며 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그가 담대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불쾌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함으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신이 그를 담대히 아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키워 그 확신이 담대하게 하여 그 담대함으로 세상의 아합과 같은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경고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천지지변, 모든 자연현상, 기후변화를 다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하시고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용기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의 신이요 주의 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신이 있고 특히 돈이 가장 큰 신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이며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통제하심으로 그 땅의 농사와 목축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모든 경제권을 좌우하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힘과 지혜와 길을 열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과 같이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 신이 아니라 그의 대리자인 엘리야를 보내어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 증거들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의 뜻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은 넓고 깊고 풍성하시며 메마르지 않고 늘 넘치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채울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넘치지만 세상의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합왕과 같은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만 또 강한 반박에 직면하게 되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처럼 담대히 나가서 내가 외치리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돌아와서 무한정 낙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한 용서요 무한 용납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을 주를 따랐으나 하루아침에 3번을 부인하는 큰 실수로 인해서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사랑의 문답으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한한 사랑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믿음에서 굳게 서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엘리야처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후에 정반대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명령이도 다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숨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린 시냇가에 숨고.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고 그와 반대로 여기서 떠나 숨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대한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노로 가득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나아가 경고하는 것과 숨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왕에게 나아가 경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분노를 품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아마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으라고 하시니 엘리야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숨어야 한다고요?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지,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문을 하게 하는 명령인 숨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반문이나 변명하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타나라, 또 숨으라, 하나님의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라는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 숨으라고 하는 명령에는 과연 몇 명이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숨으라,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용기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놀라운 교훈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인 시냇가의 조용한 장소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숨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신의 응답을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레위기를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하여 엘리야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뛰어나심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적이었던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일 까마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가축이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나누도록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합 왕이 엘리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바로 알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새를 의심했겠습니까? 그 새 중에서도 불결한 까마귀를 보고 야 저기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그가 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일할 것과 성취하는 것들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퀴리어스,
코바디스 도메네. 사도 베드로가 한 중요한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가 핍박이 극심하여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도망하고 있던 베드로 옆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말한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사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붙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삽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잡혔다는 사실이 온 감옥에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갇혀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처럼 잡힌 사도 베드로로 인해서 오히려 큰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갇힌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박해의 시간을 내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있음을 감사했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여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소망의 아이콘, 용기의 아이콘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핍박 중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약속과 같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내가 여기서 떠나 그린 시냇가에 숨으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 너를 먹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신 약속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자는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집을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주인으로 인해서 시달렸습니다. 그 두 주인으로 시달리던 일들이 결국에는 집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법원의 통지를 받고 배당 신청하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병원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잡힌 이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모든 전세금을 다 날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마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직면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읽게 하셔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5장 후반부를 읽는데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려고 막 가던 중에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그 부분을 읽는 그 순간에 마치 제가 당한 일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회단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제목에다가 마가복음 5장 36절을 기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쫙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차 경매 유찰, 2차 경매 유찰. 상황은 제게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3차 경매 중에 이 일이 해결되어 경매가 중지되고 새 주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또 6개월을 또 걸려서 새 집으로 이사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부정적이었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으나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제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황은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서 그것은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는 성취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나갔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숨으라 하는 명령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자신을 들여서 더 큰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으니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물이 말랐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처음부터 강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시냇가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강가로 인도하셨다면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을 텐데 왜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상황 그리고 환경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배우도록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상 18장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까마귀로 통해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역사입니다. 이때는 떡과 물만 선지자들에게 공급했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실 때는 떡뿐만 아니라 고기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역사하실 때는 더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려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실 때에 보이신 하나님의 세밀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한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때때로 베푸시기도 하지만 시냇물 등과 같은 물을 마시게 하는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까지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극적인 일만 감탄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상의 놀라운 은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음식과 날마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복과 또 우리가 날마다 지니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교회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때때로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적인 축복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냇물로 목을 축이던 엘리야는 이제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시험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이 변화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그는 변함없이 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살고 있는 환경은 변합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나 직면한 상황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또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응답받을 때, 또 시험이 닥쳐왔을 때도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그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씩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던 한 분 가운데 한국인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긴 웍스라는 맹인 여성입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 출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성악 수업을 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하고 또 하면서 특송과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먼 전방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라고 말하고 청개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성실함 때문에 나도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곧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도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조급증에 걸린 자처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우리는 성급하고 쉽게 낙심하며 낭만하고 좌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 속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춰주십니다. 그는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한 걸음씩 인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도와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며 우리가 얻은 복조차도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일에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시며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시듯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름방학 생활비가 필요해서 방학 동안 얼마간 인턴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일할 곳을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뷰까지 보았는데 결국 그 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답을 스스로 찾아봐도 답이 없어서 아이고야 그냥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뭐 이렇게 썩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날 메일을 받았습니다. 학교 연구직으로 4주간 일하게 되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 지원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그 비용이 바로 여름방학 생활비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원서를 내고 교수님과 컨택하여 연구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데이터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논문을 써야 하는 그 논문과 관련된 데이터요, 자료여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혹시 교수님 배려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수님께 가서 일부러 저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혹시 잘 정리해서 필요하면 논문에 그 자료와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배워가도록 알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두 배우고 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며 약속을 믿고 주장하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는지를 배워가려고 하는 자들,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세밀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변함없이 도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다 되시고 엘리야가 보여준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세상의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명령과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세밀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